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이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셨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삶 동안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으며 고통과 아픔을 견딜 수 있음을 고백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헛된 미혹의 덫을 겨우겨우 피해가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다 보면 때론 알게 모르게 죄악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며 살기도 하는 미혹한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고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욕심을 끊어내는 단호한 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탐욕이 안겨주는 공허함에 짓눌려 고난과 시련을 자초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으로 살아가며 부와 권력을 탐닉하는 정치인들처럼 허황된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경외감으로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매사에 스스로 똑똑한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악하고 가치 없는 일에 중독당하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진리를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절이 단지 오늘 하루만 기념하는 홍보용 캠페인이나 일회성 퍼포먼스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 살아가는 길의 나침반과 같은 삶의 지향점이 되고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신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부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게 하시고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함께 공감하며 십자가에 새긴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정독승 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는 예수입니다. 6월절을 맞아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 이곳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보이세요? 저 많은 사람들이 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나를 반깁니다. 들리십니까?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들의 소망과 기도 소리가 모두가 모인 곳에서 그들의 발을 씻겨 나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죄사함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우리 주 보혈 힘입어 주 앞에 나가네. 우리를 위해 열린 문 새로운 생명길로 나갑니다. 이제 우리 주 보혈 힘입어 주 앞에 나가네. 우리를 위해 열린 문 새로운 생명길로 조금씩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요. 고통스러운 채찍질, 군중들의 땅을 울리는 비난, 어깨를 짓누르는 십자가, 머릿속을 파고드는 가시면류관. 피하고 싶습니다. 아픔과 수치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 아프고 받아야 할 고통이 있다면 지금 제가 다 분담하겠습니다. 남김없이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가 씻겨진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내 어깨를 짓누르는 십자가, 머릿속을 파고드는 가시면류관,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빗방울에 저들 눈물 짓지
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계신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강도인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각오하셨고 나 같은 몹쓸 죄인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젠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 손에 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부활절 성경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 손에 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꼭 쥐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그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3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죠?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3 여인이 사실은 등장인물입니다. 이 여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저 무덤 속에 그 시신이 방치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슴 속에 아프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찾아갑니다. 우리라도 가서 그 주님의 시신을 향품으로 다시 장사를 지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무덤에 다가가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결국 이 향품을 쓰지 못하고 그리고 그 빈 무덤 속에 놓게 됩니다.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해서, 그래서 미리 사놓고 그리고 준비했던 자신들의 향품입니다. 그것이 돈의 가격으로 치면 얼마가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그 무덤에 가서 그 향품을 썼느냐 하면 향품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빈손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쯤에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의 부활 소식을 알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두 장면을 한 번쯤 우리 마음속에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향품을 버렸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손에 무엇을 들어야 될까? 그것은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 이 부활의 소식을 사실은 내 손에 붙잡고 그리고 이제 일평생 저 세상 속에 나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품을 준비한 것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분명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향품이 쓸모가 없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는 사실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간다고 찾아갔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빈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무엇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가십시오. 저 베드로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셔서 그리고 거기서 배울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전하십시오 라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최종적인 것이 무엇일까? 물론 크리스찬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니,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살아가는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이 여인이 쥐고 있는 향품과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으로, 그렇게 힘을 다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나중에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 어떤 때는 그것이 그저 한낱 향품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 오늘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여인들처럼,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손에 쥐고 저 세상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이고 그리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려놓을 것, 내가 손에 꽉 붙잡고 있는 것을 피고, 그리고 이제는 그 무덤에 그냥 내려놔야 될 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별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향품을 들고 주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이 너무나 강한 자존심이 있다면 그 자존심도 한 번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눈으로 보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바로 그 장소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경제 제도 속에서 우리가 늘 뭔가 돈으로 측량이 되어지고 돈으로 계량이 되어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아니,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장소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을,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계산이 빠릅니다. 숫자가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날이 이제 저물어 갈 테니 동네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과 조건들을 잘 계산하면서 그러면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빌립과는 달리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안드레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어디 혹시 뭐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덕지가 뭐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는데 보니까 작은 아이, 조그만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 뭐 별것 아닙니다. 안드레는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빌립은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계산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몸으로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 그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뭔가 주님께 갖고 갈 수 있는 것을 찾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갖다 주면서 이거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한탄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왜 이런 장면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안드레와 같은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그저 재단하고 그리고 헤아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앙의 삶이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물고기 2마리든 뭐 보리떡 5개든 그저 사람들 속에 혹시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안드레처럼 그냥 찾아다녀 보세요. 그리고 그 찾아다니면서 얻었던 걸 갖고 주님 앞에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것, 내 손에 꽉 쥐어야 될 것을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꼭 손에 움켜 쥐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손에 꽉 붙잡고 어느 경우든지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저 놓아야 될 것을 놓아야 돼요. 그리고 붙들어야 될 것을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이가 그렇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놓아야 될 것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이 마가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향품을 놓아뒀습니다. 그 향품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빈 무덤 앞에서, 아니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사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붙잡고 이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이 마리아가 들어가서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알렸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음성, 얼마나 낭낭한 음성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목숨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한 가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새긴 사랑입니다. 그것만큼은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놓지 말아야 될 분명한 한 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분명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젊었을 때는 별의별 것들을 다 움켜쥐고 살려고, 그래서 이것도 글쩍거려보고 저것도 글쩍거려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사방팔방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해보지만, 그러나 결국 나이를 먹어가면 먹을수록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현명한 사람은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정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꼭 붙잡아야 될 것을 꼭 붙잡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노웅래 성도님, 일어나셔서 이 앞에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번 뒤돌아주세요. 어때요? 멋있게 생겼죠? 네. 연보라 집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정식으로 입교를 하게 되는 예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세례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함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뒤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자, 이리 가까이 오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노웅래 성도님 세례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그리고 이 짧은 시간이 가장 뜻깊은 인생의 귀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동참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를 좀 해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 노웅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뒤돌아서세요. 자, 우리 세례를 받은 우리 노웅래 성도님은 이제 함께하는 교회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고 환영합니다. 자, 꽃다발을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노웅래 성도님, 저희들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으며 또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일평생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보람된 삶을 살게 하시고 알찬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집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제 가장으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가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다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뒤돌아서서 세례 증서를 하겠습니다. 세례 증서 23.1호 노웅래 위 사람은 2023년 4월 9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23년 4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께하는 교회 목사 이경재. 자, 이 세례 증서는 어떤 상장보다도 아주 귀중한 증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돌아서서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